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3째 주일입니다.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논문 쓰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하는 한 가지 저만의 비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난처할 때 운동화를 일단 신습니다. 그리고 지편 뒤에 홀리루드라는 언덕길로 향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뜁니다. 달리는 데 집중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달리기 괴롭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평안해지고 다리도 절로 움직입니다. 심장 박동에 집중하고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촉감을 느끼고 또 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간 곳에 몰입하다 보면 금세 나 자신을 믿게 됩니다. 1시간 정도 뛰고 나면 금세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잡념이 사라지고 글을 쓰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글을 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의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몰입 이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몰입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행복하고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몰입이란 말, 이 말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한 가지에 쏟아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일에 집중해서 완전히 몰두할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무아지경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일이 지루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몰입하다 보면 그 일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성과도 좋아지고 또 창조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 그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할 때는 그만둘 용기도 사실 필요합니다. 안 되는 일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 해서 그 오히려 자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인류사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몰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달리기도 우리를 몰입으로 안내하는 하나의 방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몰입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나 일에서 성과를 잘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몰입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고 있죠. 이런 질문을 생각하다 보면 거의 하나의 답변으로 귀결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든 그 근간에는 행복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5만이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숫자 5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분당 한 3천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5만이란 말은 하지만 이제 숫자 5만이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 온갖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잡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경우 우리의 불안한 상태, 걱정과 염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공동 식사 메뉴는 무엇일지, 또 내일 출근해서 기획서는 어떻게 또 쓸지,
아이들 숙제는 다 했는지 등등 잡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지배하고 집중을 방해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잡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입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에 1분 1초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몰입하는 행위는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세계 유명한 종교들은 몰입에 대해서 그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보다 가장 탁월하고 오랜 노하우를 집적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참선 수행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참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참선을 하면 혼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분별을 끊고 또 정신을 집중해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삼매경한다, 삼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몰입의 불교식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도 몰입의 의례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이제 기도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사실 기도가 굉장히 좀 많이 편협한 측면이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행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원 전통에서 이런 기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영어로 centering prayer라고 하는 향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나의 가장 중심, 이 센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중심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고요함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념을 하나 둘씩 흘러보내고 무념의 상태로 진입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친구의 상태에 들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어떤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몰입은 걱정이든 불안이든 어떤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거하고 온전한 자기를 만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몰입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극대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세 인물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 예수, 바울입니다. 사실 이들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시기를 살았습니다. 환경도 달랐고 출신 배경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세 인물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신에게 몰입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근본적인 것에 쏟았습니다. 그 근본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에게 자신의 것을 모두 몰입합니다. 어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잡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무아지경의 상태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무엇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 장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근간에는 이 야곱이 형과 앙숙지간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가시처럼 꾹꾹 찌르니까 형과 화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형에게 찾아가는 그 도상 위에서 이 분이엘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하는 것이 자신이 사실 없었습니다. 혹시나 형이 자신을 죽일까 늘 두려움에 빠졌고 이것이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욕심, 질투, 절망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해소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과의 화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과 자식과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소유들은 야곱의 행복을 전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갈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지독한 불안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씨름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생애의 결투이자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에 몰입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날도 어느덧 새버렸습니다. 어서 놓아달라고 야곱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떼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몰입하는 그러한 상황을 집중해 봅니다. 그에게는 어떤 잡념이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씨름에 몰입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진다면 제 모든 것을 사실상 잃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오로지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이 틀 때까지도 전혀 시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엉덩이 뼈가 부상을 당했지만 의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삼매경의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몰입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몰입하시는 예수님과 몰입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아주 대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에 몰입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대목에서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몰입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고난의 상황에 있는데 자신에게 몰입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행복은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을 또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기도에 몰입하심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환희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이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용기에 몰입하셨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행복을 쟁취하셨습니다. 이는 다분히 예수만의 그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멍에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듦으로써 몰입하지 않음으로써 그 행복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몰입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몰입된 상태를 종종 이렇게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상태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이 몰입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의 이 몰입을 거의 미친 자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미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엑스터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엑스터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각제를 우리가 엑스터시라고 말합니다. 엑스터시는 이 바로 미쳤다는 헬라어 단어, 오늘 말씀드린 엑스터시스에서 비롯한 단어입니다. 근데 본래 이 단어는 이 마약이나 정신 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합일된 상태를 표현할 때 바로 엑스터시스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 어디에 정신없이 빠져 있을 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죠.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일에 열중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잊을 정도로, 혼이 나갈 정도로 그 일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
조은미 교우님께서 관여하시는 한강 5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5주년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아마 조은미 교우님께서는 훨씬 더 빨리 시간이 가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몰입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을 한 것 같아요. 조은미 선생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한강의 생태 문화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노력 속에서 몰입, 집중,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말일 수 있는데 미쳤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에 미쳤다. 바울도 여기서 미쳤습니다. 예수께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에고, 자기는 없습니다. 오늘 묵상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고 경지가, 하나님 사랑의 최고 경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바울처럼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상태가 바로 몰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몰입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이동건 씨가 상대 여배우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이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이죠.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 여인에게 미친 상태입니다. 엑스터시스의 상태, 환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은 누군가가 살아간다는 그 몰입되어 있다는 각성입니다. 깨어있음의 상태입니다. 몰입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초월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보다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인 간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고차원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술 잡지 가운데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김선욱 씨가 피아니스트인데요. 베토벤의 디아블리 변주곡을 연주한 후에 인터뷰하시는 분이 묻습니다. 이 1시간이나 되는 이 방대한 곡을 어떻게 그렇게 안보해서 칠 수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완전 몰입해서 세상 그 많은 악보를 다 외워서 안보를 연주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사라지고 음악만이 존재하는 상태, 거의 무라일체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몰입의 상태,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행복할까요? 바울도 이러한 점에서 예수께 미친 존재였습니다. 몰입해 있습니다. 근데 동시대 사람들도 사실 그런데 몰입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 시민들과 속국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었고 쾌락이었고 자신에게 재물을 가져다 준 신들에 대해서 몰입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몰입이 아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중독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동시대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지식, 명예, 가문,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에 몰입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억압당해도 행복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듣고 또 욕을 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죠. 우리가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면 쉽게 포기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 있을까? 심지어 바울은 그 자신이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행복해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과 그 다음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에 몰입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무엇에 몰입하는가가 행복의 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몰입하는가가 진실한 행복과 거짓된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성을 결정합니다. 야곱을 보시면 어쩌면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는 형과의 화해에 몰입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화해는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죄된 자신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사실 몰입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 몰입이란 것은 진실을 부정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라는 주변인들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예수께 몰입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진리이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몰입한 결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 다 보시면 인간에 대한 한계성을 누구보다도 잘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인간성이 무너진 때가 있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희망하고 긍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무엇에 몰입했습니까? 바울은 사실 자본주의자나 성과주의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문이 쌓아 올린 그 원대한 명예와 유산을 배설물처럼 여겼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원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몰입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식민지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들이 탐욕과 쾌락에 중독되지 않고 복음에 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몰입해 있는가 성찰해 봅니다. 교회 여러분은 어디에 몰입해 있습니까? 그 몰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과연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행복을 여러분께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그것이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불법과 불의로 돈과 명예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과연 행복해 보이십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우리네 역시 돈과 명예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에 몰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 하나님께 몰입한 자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자기 에고를 극복했는가에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 보다 집중합니다. 물론 자신에 집중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처럼 그렇습니다. 또 몰입한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매 순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사셨다는 그 절대 겸손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이 몰입의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전쟁과 갈등과 혐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입한 자는 바울과도 같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소중한 것에 집중합니다. 영원하고 탁월한 수준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될지라도
극복할 놀라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이 좀 성하다고 또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쫓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의 몸이 약하든 건강하든, 또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무수의 뿔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소명을 행하고 전진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몰입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몰입할 힘도 주십니다. 지금 걷는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주님께 몰입한다면 우리는 보다 온전한 삶, 온전한 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께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당신께 몰입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한시라도 몰입하지 못하고 잠든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간구하지 않은 채 저희들이 계획한 꿈과 비전을 당신 앞에서 구할 뿐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행복과 동일한 것을 원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께 몰입함은 때를 쓰듯 당신께 의존하는 삶이며 잠들지 않고 주님과 항상 깨어있는 삶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 몰입함으로써 저희에게 무한한 행복을 허락하시고 그 행복이 나를 넘어 이웃과 공동체로 퍼져 정의와 생명의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